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간단하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과거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던 제정일치 사회에서는 종교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세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죠.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가졌던 황제가 교황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근대 이후 탈종교화 시대를 보내면서 종교는 정치에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 주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떠받쳐지고 있습니다. 무신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그저 내가 힘들고 필요할 때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 정도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의 삶은 단지 이 세상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세상과 상관없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삶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믿음의 관점으로 조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종교는 세상과 분리할 수도 없고 또한 단지 우리는 세상에 매몰되어 사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외면하고 지나쳐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사랑과 정의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움을 딛고 살아갈 때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월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초탈하게 하는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느 개인이나 국가가 자유를 빼앗기고 사탄의 지배를 받아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고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억압받는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바로 죄와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집을 잃고 나라를 잃어 비참한 나그네처럼 떠돌아 다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과 23장은 출애굽기의 계약법전에 속해 있는 구절입니다. 계약법전이라고 학자들이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법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준다는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억지와 강제로 마음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와 고난에서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 선행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율법은 단지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실정법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건설하시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법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가정의 가운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앉혀놓고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너는 1등 해야 돼, 너는 성공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그 자녀가 부담과 압박을 받고 늘 학교에서 친구를 친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쟁 상제, 내가 무찔러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가 너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여유롭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늘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22장 21절에서 23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없고 약했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대하시는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약자들을 사랑하라는 구절은 앞뒤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 사이에 있어서 결국은 객과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약자들이 있었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가장 대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속했는데 공통적으로 이들은 결여된 사람이었어요. 나그네는 집이 없고 땅이 없는 사람이어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고, 과부는 남편을 여인, 여성이었고, 고아는 우리식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으면 고아라고 불렀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만 안 계셔도 고아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3대 약자 가운데 나그네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집이 없고 땅이 없어서 그야말로 비참하게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방인을 가리켰지만 자국민 가운데서도 가난해져서 집을 잃어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로 불렀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서 남유다로 이주해 오는 경우 이들을 나그네로 불렀고, 또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우리 조상도 이에 비추어 보면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도 이러한 구약이 말하는 나그네에 해당하는 것이죠. 지금 2023년을 살아가면서 집이 없고 머무를 평안한 곳이 없어서 세상에서 낯설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호를 명령하시는 나그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히 이러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 줘야 될 것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그들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인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줘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차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이 22장 21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오늘날에도 힘없는 사람들이 학교에서 일터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학대받는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단지 인간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할 때 굉장히 착각하고 돕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위해서 돈을 써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 을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네가 힘들 때 나에게 찾아와 고개를 조아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방식의 도움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교만한 도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도움조차 아니라 그 도움을 통해 자신의 잘난 것과 부와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불선한 동기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할 때 단지 그들을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희도 그들과 같은 나그네였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가난해질 수 있죠. 우리 또한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언젠가 우리도 유한한 인생에서 나그네처럼 우리의 삶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30대 때 8년 반 동안을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유학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적인 상황이 당연히 어려워졌죠. 그런데 유럽은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극빈자들은 병원 가서 한 푼도 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약국에 가서 돈 내지 않고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아들을 낳았는데 심지어 병원에서 간호사까지 집에 보내주어서 산모를 보살피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 같은 외국 사람, 가난한 유학생을 이렇게 병원비, 약값까지 다 대주려면 자국민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될 텐데 불만이 없는가 염려도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거 때마다 제가 마음을 조아렸는데 극우 정당에서는 외국인들 물러나라고 하는 이러한 선거 벽보도 붙는 것을 보고, 야, 나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나 같은 외국 사람을 도와주는데 당신들은 불만이 없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누구나 다 형제 자매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건강을 잃을 수 있고 한순간에 가난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부 극도로 극우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동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보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할 때 학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출애굽기 3장 9절에도 나타나는데 누가 누구를 학대한다고 주어에 나타날까요? 이집트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한다고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보다 돈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건강하지 못하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라오의 후손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약자를 학대하는 것이 결국은 약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낳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그네였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누군가 사회에 있는 이러한 약자들을 외면하고 억압하고 학대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출애굽기 22장 등을 보면은 바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학대한 것처럼 바로 학대한 그 사람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엄중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경기도 공단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좁은 방에서 침대에서 겹겹이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분이 제 기억 속에 오래 남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한 노동자 한 분이 무더운 여름철이었는데도 긴팔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만남의 시간 내내 오른손을 주머니 속에 넣고 있었어요. 제가 악수를 하려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이분은 손을 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예의가 없는 분이 있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 이분은 방글라데시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잘 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취업을 한 것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기에 손목을 잘리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손이 잘렸어도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곳이 이곳보다 나으니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적은 월급, 자식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보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마음속에 참으로 그들을 외면하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방 나그네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가족과 고향 땅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는 지위에 쉽게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쉽게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못되게 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아 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잘 살게 된 우리도 과거에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시편 58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대비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이 낮고 천한 이 더러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더러운 땅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는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아버지를 잃어 누구에게 보호받을 수 없는 고아에 불과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편을 여인, 여성들이 참으로 자식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3,400년 전의 구절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 없는 여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을까요? 법정에 가서 어떠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오늘날 어느 재판장이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과부의 재판장이 바로 내가 되어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송사를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자비와 은총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아와 집 잃은 나그네와 남편 없는 과부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지라도 소망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주시는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희망의 소망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비록 지금 세상이 악이 다스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는 그 삐뚤어진 정의가 바로잡아지며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등 뒤에서 그들을 떠받쳐 주시며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재판의 자리가 나오는데 거짓 증언 때문에 재판을 왜곡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3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의 편을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대비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들을 돕기를 바라시지만 그들이 종과 노예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을 가지고 자립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구원의 차원에서 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지배를 받으며 연약한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 떳떳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법에 나타난 주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 없다, 필요 있다고 말할 때 성경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바로 성경이 우리를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 가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락으로 전락하고 떨어질 때 그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 104년 전 3.1운동 만세운동을 벌였던 기념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104년 전 우리 조상들은 나라를 잃고 땅을 잃었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참고 이겨내며 빛이 도래하는 광복의 시대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았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신앙에서 얻은 힘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코로나 등 여러 힘든 여건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세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더 암담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유와 해방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에서, 학원에서, 세상에서 그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더 좋은 환경과 세상을 물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일본에서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지 80년이 가까이 되고 있지만 지금도 일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친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떠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과 이별할 때가 분명히 있죠. 특별히 우리 조상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나라의 나그네 서름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서름을 딛고 고통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희도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도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또한 사회의 가난한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민 통치의 비참한 역사와 6.25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난 지금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돌보고 사랑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이 땅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돌보고 사회에 있는 그 흩어진 외면된 사람들과 하나 되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이 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순절 둘째 주간 3.1운동 104주년 기념주일을 보내시면서 너희도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과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시며 사랑과 정의의 천국을 내 삶과 가정과 온 우리에 이루시며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러니 이방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도움의 손을 뻗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주셔서 힘들고 고단한 세상 속에서 인내하고 참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사탄의 압제 가운데 있던 우리 결의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후손을 위하여 지켜내게 싸우니 성령님, 우리 결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로 통일을 이루게 하셔서 온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결의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며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 주님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하고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은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홍대식 집사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양영기 장로님,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크게 귀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전직 선거를 통하여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픽됐던 일꾼들이 있습니다. 부담되고 무거운 자리이오니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항전직 교육, 상반기 소그룹 신앙훈련, 구역 대신방 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 식구가 나오셨습니다. 우경환 장로님이 인도하신 이천표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앞에 앉아 계시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2000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참된 부모님 되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인도하시는 우경원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여생 오직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가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00표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낯섦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인생의 신앙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새 식구가 한 명 더 나왔는데요. 가장 어린 식구입니다. 우리 임종태 목사님 딸 100일 만에 우리 교회 처음 나왔는데 임다솜입니다. 위로 올라오시죠.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알아서 조금만 참어 그 다솜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다솜이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지내다가 이제 세상에 나와 낯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솜님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임종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아빠인 줄 알아보고 그냥 바로 울음을 그치네. 우리 가장 어린 성도인데 큰 박수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이쁠 때인데 그때를 모르고 가장 힘들어하죠. 저도 부목사 때 제 딸을 낳았는데 잠을 자지 않으면 꼬박 밤을 새고 새벽 예배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다솜이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로 보냅니다. 뉴스를 확인해 보니 튀르키예 터키에서 5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보에 사순절 한 끼 금식 헌금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남은 사순절 또 고난 주일 동안 한 끼 금식하셔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빨리 그 땅이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진 헌금은 총회 사회부에 전달해서 튀르키예에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 겸손히 헌신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선거 절차는 개정하도록 하겠고 또 저도 선거 결과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묵묵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보다도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는 성숙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에는 교육과 준비하는 많은 교육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오늘 순서제도 나눠드렸는데요. 소그룹 신앙훈련 5개 과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목요일 날 제가 진행할 구역 인도자 공부 때에는요.
일반 교우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 수요 기도회 때 레위기 강해를 마쳤다면 이제는 제가 작년에 출판한 욥기를 수요 기도회와 시간이 될 때마다 금요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읍 시민이 되어서 이 정읍의 역사를 공부하려고 여러 곳을 방문하고 있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방문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읍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내장산 말씀하시는데 내장산도 좋았지만 저에게 참 큰 영감을 주었던 것은 그 무성서원이었어요. 칠보에 있는. 거기에 갔더니 우리 조상들의 이 정기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학문으로 연마했던 그곳에 가서 제가 꿈을 찾았던 것이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그 무성서원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선호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목요일 9시 반에 부안제일교회당에서 열립니다. 기도해드린 것처럼 홍대식 집사님의 어머니 박순옥 권사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는 모교회신 전주 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고, 우리는 오늘 유림 장례식장에서 5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0분 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기 장로님이 이번 정읍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열리게 될 조합장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셔서 많은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 지역사회에 하나님께 큰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 잃어 집 없이 살아간 나그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슬픈 과거 역사를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며 미래의 후손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